구장하고 비슷하죠. 구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시키시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70인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고 파송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파송하는데 규모가 다르죠. 예전에 9장에서는 이제 12명을 파송했고 10장에서는 70명 파송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예수 공동체가 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져가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그 12제자 파송하고 이제 뒤에 뒤풀이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상세히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위주로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는 운명이 아니고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9장 끝에 보면 이제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초청하신다 하는 거, 본문에 나오고 10장에서는 이제 오늘 읽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70명의 제자를 보내고 그러고 이제 보내면서도 이제 너희들이 가면은 다 환영받을 게 아니고 이제 거절하는 동네도 있을 것이다. 집이 아니라 동네별로입니다. 동네별로 환영받기도 하고 거절받기도 하고 이제 거절하는 동네가 이미 거절했는 동네죠. 이제 예수님의 고향 근처입니다. 벳세다, 고라심, 가버나움, 요건 다 그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예수님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고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선지자 또 안 끼워주는 거예요. 아이고 네 같은 놈이 뭐 이제 콧질 뭡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동네. 그래서 이제 이런 동네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로 가면은 이제 70인이 가서 야 전도해 보니까는 막 귀신도 쫓아보내고 막 대단합디다 하면서 막 이제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뭐 귀신 쫓아내는 것 같고 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 어디 기록된 겁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런 그 현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는 자는 대단히 복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9장에서는 12제자 파송하고 난 다음에 뒤풀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알려주는 것이라면은 10장에서는 이제 그 파송된 가지고 다시 이제 뒤풀이가 뭐냐 하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이제 평가죠,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면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이제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구성원이 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간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들은 정말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그 친숙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하는 말로서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책도 나왔죠. 선한 사마리아 책도 나왔는데 그런 어떤 그 에피소드가 나왔고 뒤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두 에피소드는 저도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간 머리가 막 찌끈찌끈했는데
굉장히 잘 알려진 에피소드에 비하면은 그 메시지의 교훈,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 거라. 혹시 포텐시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한번 읽어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몰라요. 예, 예. 모르는 건 당연한데. 몇 번씩 읽어봐야 돼. 근데 그 첫 느낌이 뭔지를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는데. 왜냐면 누차 얘기하지만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런 뭐라 하나, 다성해졌다시? 파승이 참 이거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듣고 많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세뇌당했다 해야 되나 익숙해졌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게 그냥 그 뭐라 하나 그렇지. 근데 이제 그냥 읽는 걸로 끝나지. 그래서 예. 나중에 누가 설명을 하면 그 대목이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가. 아직까지 근데- 읽어도 이해도 안 가고 그냥 설명을 듣는 그 순간 네. 그 설명에 세뇌당한다고 생각해요. 그 설명을 듣기 이전에 자기의 느낌을 갖다가 딱 일단은 좀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뭐 저도 교회 뭐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마르고 딸도록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제는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상은 저도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해왔지만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몇 번씩이나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은 부딪힐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아 이게 뭔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할 때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학생의 선생 이제 큰 교회 가면 이제 학생회가 있고 그 학생이 이제 반사를 해가지고 한 뭐 12명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배정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회에서 우리 그런 아주 큰 교회가 아니라 가지고 뭐 부목사 전도사도 없어가지고 이제 뭐 학생회는 뭐 선생님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제 요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까지 서로 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뭐 한번 좀 뭐 첫 번째는 어렵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본문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또 오늘 또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머리가 아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10장에서 70인 제자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에피소드가 왜 여기로 배치되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숙제고 또 다른 본문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교차되는 에피소드인데 요 두 에피소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특별히 이걸 갖다 배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다 말이지.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실려져 있는 걸 갖다가 나는 이거 꼭 굳이 실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그러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아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에피소드를 끄집어내 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누가가 이 에피소드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착이 있는 에피소드를 왜 이 70인 파송하고 난 다음에 70인 파송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굉장히 확장되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사람들은 기쁘고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너희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다.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저도 뭐 제 나름대로의 그냥 설명을 하지만은 그게 각자의 몫이에요. 그건 그렇고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그
큰 그 숲을 보지 말고 일단 미시적으로 한번 또 쳐다봅시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한번 일단 미시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배우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딱 이렇게 맞닿아 떠가지고 좀 우쭐해 보려고. 저는 이제 그 타이틀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가지고 목사인 나보다도 더 똑똑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냥 자기가 나 신앙생활 좀 오래 했고 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박식하고 하는 게 좀 이래 그런 걸 이 목사인 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나 어디 교회 뭐 목사, 집사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이제 뭐 그러면은 그런 의도들이 보이면 속으로 빈 것이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율법 교사도 예수님에게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 이것도 굉장히 누가가 선택한 단어를 갖다가 좀 꼼꼼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뭐 eternal life가 맞습니까? 그렇게 나오고 헬라어로는 자꾸 까먹는데 뭐야 프레시언 하는 건데 이래저래 살펴봐도 이 영원한 생명 하는 단어들을 잘 안 써요. 구약 성경에는 거의 안 쓰고 신약 성경에도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한 4-5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누가복음에서 2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한 번, 그러니까 누가 외에는 영생이라는 단어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뭐 구원받는다 하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다 하는 게 꼭 영원한 생명을 취득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매칭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다른 나라는 내가 안 나가서 모르겠고 최소한 우리나라 교인들은 구원받는다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도 뭐 천당에서, 그러니까 그 파라다이스라는 공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칭 딱 시키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외에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그러면 누가가 과연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죠. 저도 이제 이 화법을 저도 이제 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한테 이제 성경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에 관한 질문을 갖다가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던지고. 근데 이제 보면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질문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뻔하니까 대답도 뻔하고 질문도 뻔하니까. 근데 성경에 없는 내용들, 그럼 성경에 없는 거 갖고 매 고민하고 머리 터지고 박 터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진이도 저한테 계속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대부분 90% 이상은 모르겠다고 대답해요. 왜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막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고민도 되고 생각도 되고 하다 보면은 3000%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는데 성경이 없어요. 유아 세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대답이 없어. 유아한테 세례를 줬다는 사례도 별로 없어. 뭐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 주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럼 유아 세례 주지 마라 하는 법은 성경에 있느냐? 그것도 없어. 그 얘기는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니까 뭐 마음대로 뭐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 그냥. 그게 뭐 결론은 모르겠다가 다르냐. 그런 어떤 그 현상들,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잘 대답했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이 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합니다. 근데 요 대답도 참 의미심장하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한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단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라 하는 말은 없어.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만 있어.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딱 그걸로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영생을 얻기 위한 모범 답안이다라는 식으로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오케이, 정답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초점에서 이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딱 이제 코드가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28절에 보면은 옳다. 이를 행하라. 누가복음에서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행하는 거. 지난번에 행하는 거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되었죠? 그 얘기가 가물가물한데. 그 산상수훈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직진 사람 같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이제 요점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은 저 끝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 또 행하라 해놨죠. 3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자기가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요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33절부터 예수님이 예로 드는 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넌픽션 이거 맞습니까? 헷갈린다. 픽션하고 넌픽션하고 헷갈린다. 픽션이야. 요건 픽션이죠. 예. 요건 이제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픽션과 넌픽션을 잘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 문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진짜 그 글 쓰는 사람이 살짝씩 알려주는데 성경책에 나오는 이제 이 작법에는 픽션과 넌픽션을 직설적으로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잘 알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는 픽션입니다. 넌픽션 아니고, 왜냐면 뒤에 가면 또 중요한 게 나와요. 픽션은 넌픽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은 얘기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근데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이 대단히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면 그 율법 교사로 대표되어지는 유대교에서는 민족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민족이라 하는 개념이 정진이도 잘 알지만은 현대에 와서 생겼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생겼나?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모든 민족들은 뭐라 해야 되나? 1차 대전이가 1차 대전 끝나고 모든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되면서 자기가 그 나라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하는 거기에서 이제 민족이라 하는 개념이 이제 배열돼가지고 현대 개념인데 또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민족이라 하는 개념을 갖다가 막 태고 쪽부터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민족. 이 로마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민족이라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핏줄 내 핏줄도 없고 이 나라 내 나라도 없고 뭐 피부 색깔 다르다 해가지고 니는 남이고 우리끼리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만이 독특하게 고대 때부터 민족이라고 개념, 우리끼리 하는 개념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는 머릿속에 대답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 그중 이제 모세에 의해서 탈출한 그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이 딱딱 뭉쳐져 있고, 내 이웃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민족적인 개념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대답에다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픽션으로 예를 들어 주는 게 이제 제사장, 레위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의 개념에서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개념, 율법을 잘 따르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인데,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렸고,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하면은 굉장히 그 하층 쪽이죠. 그 유대교의 개념에서 제일 핫바디. 왜냐하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섞여버려 버렸거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시베리아로 유배가 버리고 중국으로 잡혀간 사람,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중국인하고 섞여가지고 돌아온 이런 말 요즘 써도 안 쫓겨나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20년 전쯤에는 제가 이 사람들을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환양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한 말인데, 환양년이 뭐냐 하면은 뭐지, 정진이가 아나? 모르나? 옛날에 몽골인가?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을 갖다가 대거 노예로 잡아가 버렸죠. 노예로 잡아가지고 그쪽에서 이미 처녀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때에 그냥 거기서 그냥 이래 노예로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귀향했어요. 근데 귀향하니까 이미 몽골에 가서 몸 다 베리는 처자들이 돌아오니까 고향으로 돌아도 안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참 너무 비참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주 몸을 베린 여자라는 개념에 아주 욕하는 말로서 환양년이라고 하는 말들이 정착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교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양년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단 말이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섞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 개념이 강해가지고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에서 혈통적으로 섞여버린 사람들이니까 그냥 제일 유대교에서 제일 안 좋은 부류. 이방인은 아닌데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하층. 요 정도로 이제 그런 사마리아 사람하면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제사장 레위는 유대교에서 아주 율법을 준수하는 멋있는 그런 고위 인정받고 있는. 이제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주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이다. 그 민족 개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러한 에피소드를 들려줬을 때의 대답은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족 개념을 벗어나서 이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이웃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또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록된,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머리는 똑똑해요, 그죠? 머리는 똑똑한데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비꼬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이제 미시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한번 약간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말빨이 좀 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럼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냥
표층만 바라본다면은 그 겉모양만 바라본다면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교사는 잘 아는데 실천을 잘 못하는 사람 것처럼 보입니다. 저 뒤에 가면 똑같은 그 대화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이제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 하느냐? 10계명을 얘기합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네 전재산 다 내놔라. 다 내놓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 영생을 얻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현대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그 구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구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저히 행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전혀 그런 방법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갖다 바꿔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이 누구냐 해서 그 개념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제 사랑을 베풀면은 바로 이제 이웃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웃이라 하는 개념이 뭐냐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헬라어도 찾아봤죠. 도대체 이웃이라 하는 게 번역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가가 생각하는 이웃하고 똑같은 개념인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성격이 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똑같아요. 찾아보니까. 헬라어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헬라어 번역가. 우리도 이웃이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단어가 참 풍부하다 하는 2000년 전 헬라어 그하고 어떻게 이렇게 따나.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는 한 단어가 없어. Eternal Life. 우리나라 단어도 영생 딱 한 단어 나오는 참 신기하게.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베풀 사람,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 본문의 교훈을 갖다가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로마서의 교훈대로 이제 이 옳은 행동을 우리는 온전히 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일 파송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로서의 그러니까 문맥상 교훈은 또 뭐냐라고 해서 또 오리무중으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이제 고민한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 또 지혜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데오빌로에게 또 누가복음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만한 만큼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미시적인 그 교훈만 우리가 저는 이제 여기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내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다. 그리고 이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마르다와 마리아 에피소드가 있는데 성경 본문은 그걸
하루에 한 장씩 하기가 쉽지가 않네. 시간 한 시간 만에.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교회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들어봄직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본문인데 막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뭐를 교훈하는지는 몰라요. 일단은 내용도 뭐냐 하면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 집에 맞습니까? 예, 맞네. 마르다라 하는 집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이제 초청했으니까는 선생님을 초청했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접을 하는데 막 마르다는 여기까지 음식을 막 만들고 예수님은 앉아가 손님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발치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고 마르다가 열받은 거예요. 이 부엌일은 내 혼자 하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마리아는 여기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피상적으로 딱 첫 번째 와닿는 이미지가 뭐냐? 부엌대기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열심히 다른 일을 보다 여기다 우선순위를 두자. 그런 교훈으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현대에 와가지고는 또 이제 요걸 가지고 교훈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보통 보면은 여자들은 저 목에 가서 웅성웅성대면서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여기서 앉아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야기 막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고위 손님들, 귀중한 손님이 오면은 그 근처 못 가고 남자들끼리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끼리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그냥 예수님 제일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을 회의할 때도 그렇더라고. 여자들은 저 방 안에는 남자들은 다 들어가라고 막 해봐.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용감한 이제 우리 또 기농인 또 아줌마 한 명 누굽니까? 영애 씨는 또 막 팍 들어가 할 말 다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쩍 뭐 저런 녀석이 이제 마리아가 그런 입장이다 말이지. 남자들은 다 있는데 그 뭐 한가운데 그냥 젊은 여자가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잘해요. 말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마르다가 네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저 부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마리아는 이쪽 좋은 편이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교훈은 뭐냐 하면은 여성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 대화하는데 이제 참여를 이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볼만도 하죠. 근데 이제 과연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느냐,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느냐 하는 데에서는 또 저 생각이 있어요. 이거 부엌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세 번째, 아빠가 포도농사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러니까, 그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 정진이 잘 얘기했다. 이거 포도농사 못 짓는다, 죄 짓는 거 아니죠? 그렇지.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의도한 거는, 누가 의도한 거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거지. 막 일에 급한데 마리아는 안 도와주고 하니까는 거기에 근심이 돼가지고 막 이제 마음의 평정을 잃었다. 그걸 갖다 교훈하는 거야. 일에 이제 분주해가지고 그 마음의 평정을 잃는 것을 이제 책하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관점입니다. 뭐 여러 어떤 교훈이 있은지 근데 본문을 읽어보고 또 문맥 가운데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떤 교훈인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가장 직관적으로 피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교훈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훈을 왜 여기다가 이 문맥 가운데서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생각이 있어요. 그냥 누가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 아니에요? 문맥 굳이 신경 안 그렇지. 쓰고. 문맥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툭툭 던져놓는 식으로 잘 얘기했어요. 이제 누가복음 읽을 때에 이제 정진이 관점으로 한번 또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은 굉장히 치밀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가 굉장히 엉성해. 그냥 막 산발적으로 그냥 툭툭툭 던져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주를 구슬이 깨놓을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진주만 던져놓은 것 같아. 그런 관점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도 필요가 있어. 정진이 야 이제 뭐 장독제 발전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전혀 앞뒤 문맥 생각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툭 던진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주가 막 던져져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읽는 사람들이 그 진주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체 다 읽어보고 초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개별적으로 그냥 문맥 가운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제 던져보는 건데, 성경 본문 설명하다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막상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포춘 영수님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느냐라고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우리 손은숙 성도님의 어떤 그 사랑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컸다라고 제가 제 생각엔 그러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저기도 보면은 70인 파송하고 12사람 파송하고 했지만은 그 파송에서는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러니까 와 무슨 현상이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과정은 그런 센세이션이 아니라 내 이웃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섬기는 사랑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 그 얘기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보고 이제 마르다고 말을 통해서는 저도 이제 첫 번째 교훈,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우선성을 이제 부여하자라는 식의 이제 그걸 이제 바라봤을 때에는 좀 정진이 말대로 농사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임이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그 묵상들을 갖다가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했어요. 정진이 이 얘기가 하나님 엄청이라 내한테는 포도농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정진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잘 되는 것도 하나는 다 못 되는 것도 하나는 다시니까 못 된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게 아니니까. 그래 요즘은 이제 제가 좀 굉장히 그 마음으로 좀 바빠졌죠. 우리 이화자 교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에 탁 이렇게 마음을 붙이고 하니까 제가 또 이걸 이제 또 받는 사람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이웃이 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까 계속 머릿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또 이제 김포영 선생님도 오니까 그런 고민. 그래서